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랑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내 부르짖음 들으시고 감싸 주시는 영원히 주 찬양합니다. 내 삶을 다해.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이 오늘도 감격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의 영광으로, 주의 생명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49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은 49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나 자신과 하나님만이 아는 죄를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광야에서 모세를 만나 주신 것처럼 환난과 고통 속에서 메마른 삶 살아가는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 주시고 복된 주일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인도하여 주시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 예배 드리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충만케 하시어 몸과 마음과 영혼이 새롭게 치유되고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기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역사를 쓰는 것 같아도 역사는 하나님이 만드시고 주관하심을 이번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4차 유행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의 소중함과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알게 하셨습니다. 코로나는 우리를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회초리입니다.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느끼면서 지금 이 순간 자격 없는 우리에게 과분한 사랑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감사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 책임을 다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할 때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남들의 그림자만 보면서 세상 쫓는 자가 되지 말고 주님 비전을 보면서 천국 향해 달리는 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기와 기회가 상존하는 이 순간 하나님 뜻을 이루며 이 나라 이 민족이 지역사회와 한국사회를 변화시키는 곳에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중심이 서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어려운 순간일수록 준비된 리더가 필요합니다. 느헤미야와 같은 비전을 가진 지도자가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시민교회가 오로지 하나님 뜻 이루기 위해 달려갈 수 있도록 작은 미션과 비전들이 축복의 은사로 나타나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근처에 이달 말부터 포스코 아파트가 입주합니다. 우리 전교회 모두 뜻을 합해서 새로운 이웃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새로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세워주신 우리 교회가 무더운 여름을 이겨내며 활기차게 일어나 하나님 기쁨을 위하여 맡은 일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영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생명 있는 말씀으로 선포되게 하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셔서 믿음을 간구하는 이들에게 믿음을, 건강을 간구하는 이들에게
넘치시는 건강을 갖가지 어려움으로 간구하는 이들에게도 생각과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시온 찬양단의 찬양을 호명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오시어내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90쪽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 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 대원들이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할 텐데요. 있을 때 잘합시다. 자존감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듣습니다. 자존감이 무엇인가?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내가 나를 대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안정감이 있고 또 건강하게 평안하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불안정하고 또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게 되고, 무엇보다도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받아주지 못하고 인정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또 사회 생활 속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사전적 의미로 자존감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스스로 품위를 지키고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이다. 스스로 품위를 지키고 자기를 존중하는 그런 마음, 태도를 일컫습니다. 이 자존감과 자만심은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자만심은 교만한 태도를 말하지요. 그러나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자존감이 어떠합니까? 건강하고 균형 있는 그런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유홍근 씨가 자존감 수업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자존감의 세 가지 중요한 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기 효능감. 첫 번째 축은 자기 효능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얼마나 값지고 귀한 존재로 생각하느냐, 거기에 그 자존감에 낮고 높음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기 조절감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가짐 그리고 자세가 돼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기 안전감. 그래서 자기 자신을 대할 때 평안하고 안정감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축이 균형 있게 건강하게 잘 발달되어 있으면, 그리고 그 상태를 유지하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얼마든지 겸손하지만 당당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의 생애를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때 자존감이 대단히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영적 자존감이 특별히 높은 사람이었어요. 이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개인적 경험과 개인적 어떤 많은 상황들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덧입고 또 내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아시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그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품어준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될 때에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서 자존감을 가지고 균형 있는 그리고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에도 보면 바울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이것은 바울 자신만의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모든 자녀들의 공통적 영적 자존감이어야 하고, 그리고 영적 정체성이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바울은 지금 자기 자신, 그리고 함께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일하게 되었다. 이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내 파트너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파트너 삼아 주셨다. 이건 굉장한 일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었다고 한 이 이면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셨다고 하는 이 영적 자기 정체성이 먼저 있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자이다. 그것도 감사한데, 그것도 감격스러운데, 하나님이 나 같은 게 뭐라고? 나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아주시고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이거 생각하면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내가 부름받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이 험한 세상 속에 살아간다 생각하면 거기에 담대함이 이제 생기게 되고 용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동역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슈네르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슈네르고스. 하나님과 같은 가치를 가지고 같은 방향을 가지고 같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슈네르고스, 하나님의 동역자로 사는 사람은요, 세상의 가치에만 집착하지 않아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을 넘어선 영원한 가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그 영원한 가치를 마음에 품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라고 하는 것이죠. 동역을 하려면, 같은 일을 하려면 뜻이 같아야 되지 않겠어요? 마음이 같아야 되지 않겠어요? 겉으로는 동역하는 것 같은데, 같은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 이거 마음이 안 맞는 거죠. 마음이 맞겠습니까? 잠깐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거 안 되는 것이죠. 진정한 동역자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요, 사단은 우리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우리에게 와서 너 같은 게 뭐 하나님의 동역자야. 참 우습다. 너 늘 넘어지잖아. 늘 결심이 약해서 뭐 해보겠다고 하다가 또 못하잖아. 실수하잖아. 또 죄 가운데 허덕이잖아.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그렇게 조롱하고 공격을 합니다. 그때 우리가 깊이 하나님 앞에 다시금 말씀을 붙들고 서야 돼요. 하나님, 그렇지요. 저 부족하죠. 저 연약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치지 아니하시고 나를 여전히 하나님의 파트너로,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하나님의 슈네르고스로 나를 여전히 인정해 주시는 거 맞죠? 그러면 사단을 향하여서 맞아, 나 부족해, 나 연약해, 나 넘어질 때도 많아, 실수할 때도 많아. 그런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나를 여전히 품어주시고 나를 붙들어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파트너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슈네르고스로 인정해 주는데 너가 왜 그래? 그러면은요, 이 자존감이 새록새록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사단이 우리의 귀에 속삭이는 것을 듣고 끊임없이 주눅이 들게 되고, 맞아, 네 말이 맞다. 나는 안 돼.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나는 부족해, 연약해, 무능력해. 결심해도 소용없어. 작심삼일이야. 그러면은요, 우리의 자존감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땅까지 떨어져 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자유, 기쁨, 평안이 다 깨어져 버려요. 그리고 사단의 목소리에 이리저리 질질 끌려 그렇게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자, 본문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라는 게 뭐예요?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거저 베풀어 주시는 선물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뭐 대단한 것을 해서 나를 불러주셨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그렇게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저받은 선물이에요. 거저받은 사랑이에요. 거저받은 은혜예요. 이것을 헛되게 아무런 가치 없는 것으로 그렇게 내팽겨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가는 이 사람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다시금 기대하고 그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어제 받은 그 은혜로 오늘 또 사는 게 아니에요. 어제는 어제 주신 은혜가 있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기서 지금은 오늘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재를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과거에 받았던 은혜, 과거에 받았던 그 하나님의 선물도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이끌어오는데 참 중요했지만 그러나 오늘 내가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냐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관계성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과거뿐만 아니라 오늘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은혜의 통로가 있냐 말이죠. 우리 주변에 보면 과거의 영광을 자랑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내가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어. 왕년에는 내가 이런 일을 했어. 하고 과거를 자랑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좋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왕년만 얘기하고 과거만 얘기하고 오늘의 내용이 없다고 한다면 과거에 매여 사는 거죠. 과거에 매여 살아요. 과거에 누렸던 그 영광, 과거에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또다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요, 과거에 매여 사는 또 다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과거에 받았던 상처, 아픔, 고통 거기에 끊임없이 매여 살아요. 그래서 정말 늘 우울하고 늘 힘들고 늘 슬픔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면 과거의 상처도 아픔도 고통도 슬픔도 오늘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극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로 하나님의 시내로고스로 그렇게 새롭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과거에 받았던 은혜 그것만 붙들고 있지 말고 왕년에 이것만 붙들고 있지 말고 과거에 내가 받았던 상처 아픔만 붙들고 있지 말고 오늘 우리에게 새롭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환경과 처지가 어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다시금 일어나서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도 그래요. 바울도 지금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동역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라고 고백하지만 그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처지와 형편을 보면은 여전히 수많은 역경과 시련이 놓여 있는 것을 그는 고백합니다. 그 내용이 본문 4절과 5절에 있는데요. 함께 4절 5절을 읽겠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아멘. 지금 바울은 3절에서는 이 직분, 자기가 하나님께 부여받은 사도로서의 직분, 그리고 하나님과 동역자가 된 시네르 고스로서의 직분이 헛되지 않게, 비방받지 않게 내가 정말로 이 일들을 감당해 나가고 있는데 그러나 내 삶의 환경이 녹록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서 9가지의 역경, 시련, 많은 장애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9가지의 장애물들과 함께 살아갈 때 바울에게는
수많은 인내가 필요했어요. 많이 인내함이 필요했다고 했어요. 많이 견디는 것이 필요했다. 그런데 이 9가지의 내용을 3가지 분류로 3가지씩 이렇게 묶어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그룹은 환난과 궁핍과 고난이라고 하는 장애물이었어요. 이 장애물들은 바울을 영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굉장히 압박하고 고통스럽게 했던 그러한 무거운 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의 동역자 의식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자이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확신이 있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장애물의 그룹은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입니다.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 이 세 종류의 역경과 장애물들은요, 특별히 육신적으로 너무너무 힘든 고초를 겪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바울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얼마나 많은 시련과 역경을 당했는지 몰라요. 두드러 맞기도 하고 비난과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자기의 영적 자존감,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하나님의 동역자, 슈네르고스다라고 하는 그 영적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룹의 어려움은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이러한 가운데서도 이러한 것이 여전히 있다는 거죠. 우리는 보통 장애물이 있고 또 역경이 있고 환난이 있으면 하나님 이거 다 거두어 주시고 이거 다 없어지고 환경이 좋아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복받았습니다, 축복받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는데요. 바울은 여전히 이러한 시련과 역경 9가지의 많은 장애물들과 어려움 중에 있으면서도 그는 자기 자신의 영적 자존감이 무너지지 않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그 품위를 지켜나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영적 자존감과 품위를 지켜나갈 때 바울은 8가지의 그 내용이 나의 삶을 이끌어갔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6절과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6절과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아멘. 바울은 그러한 역경이 여전히 자기 삶을 짓누르고 있지만 그러나 내 마음속에 깨끗함이 있었다. 이것은 영적 순수함과 영적 순결을 말합니다. 다른 것과 혼합되지 않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그러한 심령으로 살았던 그런 모습을 말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식입니다. 지식.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식, 구원에 대한 지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 이 놀라운 지식이 자기로 하여금 역경에 굴하지 않고 자기의 영적 자존감 무너뜨리지 않고 그렇게 담대하게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오래 참음. 오래 참음은요, 크게 보면 2가지 종류가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교회 공동체 내적으로 당하는 그 시기와 질투 속에서 오는 시련 속에서 견디는 걸 말해요. 오래 견디는 거, 인내하는 것은 업으로부터 오는 시련 때문에 참아야 될 것도 있는데 바울은 여기에서 특별히 공동체 내에서, 교회 공동체 내에서 자기를 공격하고 자기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런 세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꿋꿋하게 이겨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자비함입니다. 자비함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다른 사람을 품는 사랑을 말해요. 이 사랑은 바울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그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그 사랑을 덧입어서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 수가 있는 그 자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번째로는 성령의 감화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뛰어나고 내가 누구보다 똑똑해서
이 어려움과 역경을 잘 헤쳐나갔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은 바로 성령의 감화와 성령께서 주시는 그 능력 가운데서 내가 이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동역자로서의 그 영적 자존감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바울만의 고백이겠습니까?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게 될 때에 우리는 성령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하고 담대하게 영적 자존감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6번째로는요, 거짓이 없는 사랑입니다. 거짓이 없는 사랑. 성령의 열매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열매가 사랑 아닙니까? 우리가 날마다 구호처럼 외치는 예수님께서 율법의 2가지를 요약해 주신 것,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이 빠져버린 그 삶은 공허하잖아요. 능력이 대단한 것 같아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사랑이 없는 어떤 행위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7번째로는 진리의 말씀. 지금 바울이 붙들고 있는 것은 어떤 세상의 지식이나 또 자기 자신의 뛰어난 생각을 지배하기 위해서 그것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진리, 그리고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바울은 그 힘과 능력을 얻었다는 것이죠. 영적 자존감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나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번째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이걸 의의 무기라고 했어요. 바울은 에베소서에서는 영적 무장을 말하면서 믿음의 방패를 말합니다.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 한 손에는 성령의 검. 그래서 수많은 원수들의 공격, 사람들의 공격, 비난을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고 또 성령의 검으로, 말씀의 검으로 찌르고 승리하는 것이죠. 아니, 이미 승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는 승리를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이 영적 자존감을 지켜나가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졌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동역자이다.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 삶 속에서 영적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동역자의 삶을 고백하고 있는데요, 7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 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지금 여기 바울은 세상이 보는 시선, 또 사람들의 평가,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갈 때 속이는 자 같다고 그렇게 본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그게 실체가 아니라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너 거짓에 지금 속아 넘어가고 있어, 너도 속아 넘어갔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속인다고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조롱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나는 참되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 스스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2번째로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여기서는 뭐 이름이 대단히 유명해지고 인기가 있는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사람들 눈에 볼 때는 그저 보통으로 보이고 때로는 시시하게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존중해 주신다는 거예요.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유명한 자로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살아있고, 죽어 있는 것 같지 그저 무기력하게 사람들이 취급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살아있는 자이다. 이 바울의 고백 속에서 십자가의 그 모습과 예수님의 영광의 부활의 모습을 같이 볼 수 있어요. 십자가는 사실 수치스러운 거잖아요. 십자가는 모욕이잖아요. 십자가는 고통이잖아요. 십자가는 죽음이잖아요. 사람들은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우리가 살아있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그 생명, 부활의 생명을 약속해 주시고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소망 가운데 산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은 바울이 이렇게 고통당하고 시련과 역경 가운데 살아가니까 너 하나님한테 천벌 받았어, 너 뭔가 잘못했을 거야, 그렇게 그러한 시선으로 본다고 하는 것이죠. 왜곡된 시선으로 본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영적으로 생명력 있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보세요. 지금 사도로 살아가도, 선교사로 살아가도,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가도 그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시련과 역경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걱정 근심에 휩싸인 그런 사람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바울의 그 내면 속에 감추어진 영적 비밀을 알지 못했어요. 항상 기뻐하고, 시련과 역경의 문제가 끝났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항상 그의 서신을 통하여, 그의 삶의 고백을 통하여서 항상 기뻐하라. 감옥에서조차도 그는 찬송하고 감옥에서조차도 기뻐하는데요, 이거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미쳤던지 정신이 잘못됐던지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이, 샘솟듯 넘치는 그 기쁨이 있었던지, 그러니까 그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견뎌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영적 부유함이 있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 부유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 끊임없이 이 영적 부유함을 나누어주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로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어주시고, 지금 우리가 잘 알지 못하나 우리의 모든 삶의 가장 정확하고 완벽한 평가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에 쌓아두라.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내 손에 지금 당장 뭐가 없는 것 같아도 그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또 준비해 놓으신 그 보물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영적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시내로고스로 살아갔던 바울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펼쳐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대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면 시련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저앉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좌절하지 않아요. 다시금 일어나서 주가 주신 힘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교만할 수 없어요. 겸손하지만 담대함과 당당함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자존감을 온전히 잘 회복해서 정말 세상이 힘들어도 주저앉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동대학교에 교수로 있는 조준모 교수님이 이제 그의 생각이라고 하는 찬양을 작사 작곡했는데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의 생각.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 내용을 마지막으로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의 생각.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이 그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를 향한 생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의 환경을 보면 참 두렵고 무섭고 불안하고 주저앉을 만한 그러한 상황들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헛된 은혜를 헛되게 보내지 아니하고 오늘 다시금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며 담대하게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바울과 같이 건강하고 정말 온전한 영적 자존감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겸손하되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신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보.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 다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그 은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구원받은 자녀일 뿐만 아니라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아시면서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하나님의 동력자로, 하나님의 시네로고스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 정체성을 분명히 영적 자존감을 가지고 세상에 담대하게 나아가서 주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가운데 구별하여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과 각종 목적 헌금을 믿음과 정성으로 드려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영적으로 연약해져 있는 분들, 또 육신적으로 연약해져 있는 분들, 우리 또 생활의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날에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다시금 또 비대면 예배로 드려야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여,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은혜를 날마다 받아 누리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7월) 둘째 주일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상향에 따른 조치로 인해 내일 12일부터 25일까지 모든 예배를 온라인 비대면으로 전환합니다. 한편 7월 9일 교회 방역하였습니다. 임시당회가 오늘 오전 9시 30분 당회실에서 있었습니다. 2021년 강존지 피태자 7차 교육을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실시합니다.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른 예배 준비를 위해 백신 접종하신 성도님들께서는 예배위원이나 사무실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직동공원 근처에 있는 더샤파크 에비뉴 420세대 입주가 7월 27일부터 시작됩니다. 새로운 이웃을 환영하고 전도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기도 용사 100명 달성 및 감사일기 쓰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 올해 목표 120독으로 현재 66독입니다. 또한 7월 18일까지 시가서 통독합니다. 성경 읽기표는 1층 로비와 교회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기타 소식입니다. 이전처럼 회복될 것을 믿사오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의정부 시민교회 교회의 소식이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제 내일부터 25일 주일까지 비대면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영상 예배에 꼭 필요한 인원, 예배 순서 담당자들 20명 이내까지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처소에서 정말 예배 드리는 일 더욱더 힘써 주시고, 특별히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더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물된 동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위로하심이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름받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며 험한 세상 속에서도 여러 가지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담대하게 당당하게 그러나 겸손하게 나아가기로 결단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와 몸된 교회 위에와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